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아멘. 또 말씀 한 구절 더 찾습니다.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 43장 25절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같이 말씀 읽습니다. 시작. 나 곧 나는 너를 위하여 네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네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너는 나에게 기억이 나게 하라. 우리가 함께 변론하자. 너는 말하여 네가 의로움을 나타내라. 네 시도가 범죄하였고 너의 교사들이 나를 배반하였나니 그러므로 내가 성소의 어른들을 욕되게 하며 야곱이 진멸당하도록 내어주며 이스라엘이 비방거리가 되게 하리라. 아멘. 이사야서 말씀은 오늘 오전에도 다뤘습니다만 우리가 죄인 되었었던 과거의 지난 과거들을 다시금 우리들 회상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죄를 도말하시는 분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 그 죄에 대하여서 마음을 어떻게 쓰고 계시는가에 대해서 또한 잘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즉 이사야서는 구약 성경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그 율법으로서 사람을 대함이 아닌 은혜로서, 즉 사랑으로서 우리를 대하고 계시다. 그 백성들을 대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는 우리와 함께 하시고자 하는 그 사랑의 배려,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의 말씀이 아닌가 싶습니다. 따라서 오늘 이 말씀을 이사야서 43장의 말씀을 우리가 기초한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회개하는 자를 하나님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회개하면 뭘 하시는 거예요? 죄를 도말하신다. 기억지 아니하신다. 그 없이 도말한 그 죄에 대해서는 내가 다시는 기억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다시 끄집어 올려서 그때 너가 그랬지, 언제 어느 쪽 몇 시에 이런 거 안 따지신다는 거예요. 참 좋으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같이 사는 사회를 이루소서라고 하는 오늘 말씀의 제목으로 기도문과 같은 그런 말씀의 제목으로 제목을 삼았습니다만 하나님은 우리와 원초적으로 같이 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지으시고 그 독초하는 것이 보기 좋지 않아서 돕는 배필을 함께도 지으셨던 그 원리들을 본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대하고 어떻게 생각하시는지가 딱 답이 나오는 거예요. 이 땅의 사람들을 만드실 때에 따라서 하나님은 서로 사랑하라, 서로 도와라, 함께 살아라 라고 하는 창조적 섭리 원리가 그 안에 깊이 박혀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 죄가 생겨난 이후로 사람들은 욕심이 너무 많아지고 자기의 즐거움에 남의 유익이나 남의 기쁨쯤은 짓밟기 우습게 여기고 남의 생명까지도 어쩌면 우습게 여기는 그만큼 악해진 것도 사실입니다. 수만 명을 죽여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는 그러한 악이 너무 판을 치고 있는, 오히려 악이 어떤 면에서는 당연스러워 보이는 그러한 일들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다 라는 점들을 본다고 한다면 참 끔찍하고 참 힘든 세상인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아 우리가 용기 얻는 것은 로마서 말씀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라고 했었던 이 말씀에 우리는 용기를 얻는 줄로 믿습니다. 날 위하여 새하늘과 새 땅을 예배하러 올라가신 그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배하신 그곳이 바로 이런 곳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렸을 적에 주일학교에서 찬양을 했던 것처럼 저 하늘에는 슬픔이 없네, 저 하늘에는 눈물도 없네, 저 하늘에는 뭣도 없습니까? 가난도 없습니다. 저 하늘에는 그 우월과 비교함이 없어요. 그 하나님 나라에서는 모두가 다 똑같이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예배자다 라고 하는 차원에서
하나님의 백성일 뿐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일 뿐인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그 원리만이 살아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원리가 무엇이라고요? 함께. 그런 면에서 만약 우리가 이 시대에 우리가 함께 믿는 자로서 이 사회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기도해야 할 기도는 아마 이런 기도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나님, 같은 피를 나눈 이 땅의 백성들로 하여금 함께 어울려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빈부격차가 너무 심하여서 가진 자는 더 많이 가지려고 하는, 없는 자는 없어서 너무 없어서 시련 속에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있는 자와 없는 자의 그 경계가 무너지게 하여 주실 때에 있는 자는 없는 자를 위하여 베풀게 하여 주시고, 받는 자는 그 일로 인하여서 감사함으로 받아지는, 서로 돌보아 사는, 같이 사는 사회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함께 잘 살아가지는 지혜를 배우게 하여 주옵소서. 같이 사는 사회를 이루어 주옵소서 라고 하는 이러한 기도가 우리들에게 지금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것입니다. 강제로 함이 아닌 자원하는 마음, 기뻐하는 마음으로 말이죠. 사도행전에서 우리가 보아 알듯이 초대교회 그 성도들은 함께 나누기를 누가 등 떠밀거나 강제로 밀어서 한 바가 없습니다. 나누고 섬기는 일 가운데 자원과 기쁨으로 그 안에서 더욱더 힘을 얻어 감당했던 그 일들을 본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함께라고 하는 그 가치를 잘 깨달은 그 성도들의 모습이었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누가 알려준 게 아니에요. 물론 조금 더 정확히 말한다고 한다면 성령님께서 그 초대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바람처럼 불처럼 임하셔서 깨닫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굳이 우리가 정확하게 좀 얘기한다면 누가 가르쳐 주신 거예요? 성령님이 가르쳐 주신 거죠. 성령님께서 그 각 사람의 마음 가운데 찔러주시고 알려주시고 설 수 있도록 어떻게 한 거예요? 보듬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러한 그 귀한 일들을 감당한 것 아닌가 싶습니다. 아마도 그들도 이러한 기도를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런 거로 우리는 마음 가운데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불쌍함과 동정의 마음, 사랑의 마음, 긍휼히 여기는 그 마음을 우리도 가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다고 해서 세상이 달라지지 않는 것이 거의 일반일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럴지언정, 세상은 안 바뀐다 할지라도 그럴지언정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문제는 내 문제가 아니에요. 이제 그 문제는 우리가 기도하고 나면, 우리가 주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살면, 사랑으로 살면 그 일은 이제 누구에게 맡겨진 거예요? 하나님께 맡겨진 거예요. 그러니 그분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다만 우리는 그 일에 있어서 기도하고 실천하면 되는 거예요. 로마서 14장 19절 말씀에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아멘. 우리는 함께 화평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에 우리는 힘쓰는 실천의 문제만 남겨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학교에 교실에 가면, 교실에 요새는 다 전자칠판이긴 합니다만 저의 기억으로 얘기한다면 교실 칠판에 분필로다가 글씨를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글씨를 쓰면 밑에 가루가 쭉 떨어지죠. 그러면 이제 그날 당번 주번이 어떻게 합니까? 수업이 끝나고는 막 지웁니다. 갖고 나와갖고 그냥 운동장에서 그거 털으라고 그냥 한껏 그렇게 털고서 갖고 오죠. 그럼 수업 준비를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썼다 지웠다 하면서 칠판을 그렇게 사용을 합니다. 밑에 떨어진 그 분필 가루들도 어때요? 그냥 내버려두지 않죠. 청소해서 싹 또 치우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마 우리의 인생에 아마 그렇게 쓰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인생이라고 하는 칠판에 나는 죄를 썼다면 하나님께서는 또 그것을 은혜의 보혈의 피로 씻어주시고 지워주시는 그 은혜가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염치 없지만 말이에요. 염치 없지만.
근데 하나님은 염치 이런 거 따지는 거 좋아하시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염치 이런 거 따지는 것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엎드린 자를 더 사랑하실 줄로 믿습니다. 만일 우리가 구세주를 믿고 그가 우리의 죄를 대속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기만 한다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 일, 죄를 깨끗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살고자 애쓰는 발버둥치는 저 여러분들을 가장 기뻐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거 떨어진 분필가루 그거 신경 쓰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의 죄의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죄 가운데 깨끗게 되는 것은 나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도덕과 나의 모든 개념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깨끗게 하실 때에라야 깨끗하여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알기를 하나님은 바라시는 것입니다. 그런 점으로 볼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안다고 한다면 지금의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두려워하거나 주춤주춤할 필요는 없는 것이죠.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지워버린다고 말씀하셨으니 우리는 그 일들을 믿고 그저 하나님 앞에 그 하실 일들을 바라보면서 나아가고 엎드리기만 하면 될 줄로 믿습니다. 뿐만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귀한 약속을 해주셨는지 모릅니다. 시편 103편 12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의 죄를 동에서 서쪽으로까지 멀리 떨어져 있는 곳까지 다 멀어지게 옮겨주신다라고도 했었던 말씀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 말하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뭐 하기만 하면 하나님 앞에 엎드리기만 합니다.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고자 발버둥 치기만 하면 회개함으로 그렇게 발버둥 치기만 하면 도저히 우리로서는 찾을 수 없을 만큼 멀리 던져버리시겠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그 은혜요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하나님 이런 방식으로 우리를 함께 살는 그러한 요소들로 채워가시는 거예요. 무엇을 자꾸만 지어주심으로? 죄를 지어주심으로 함께 살아가는 그러한 세상, 그러한 그 모습들로 우리를 자꾸만 가까이 나오게끔 해주시는 거예요.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더 많이 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행하신 그 죄를 지어주신 일들밖에는 찾아낼 것은 없습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것만 해도 한 6가지나 있으니까요. 하나님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모든 장애물과 걸림돌들을 다 치워주시는 거예요. 뭐 하려고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려고 하는 사람에게 말입니다. 그런 우리가 다시 죄를 짓는 일들 가운데 혹 우리가 다시 빠진다 할 때라도 하나님은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그곳에서 깊은 바다에서 건져내주실 줄로도 믿습니다. 오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것을 뻔뻔스럽게 우리가 보답하지 못하는 그러한 것만 없다면 말이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마치 자꾸 주시니까 이 권리인 줄 알고 그냥 마치 이런 표현이 좋지 않은 표현이긴 합니다만 하나님을 호경님처럼 이렇게 우리들 백화점 가면 고객들을 낮추어서 부리는 표현들 있잖아요. 마치 우리가 하나님을 대할 때 그런 마음으로 대하지만 않는다는 말이에요. 끝없이 주시니까, 끝없이 용서하시니까, 끝없이 우리를 나에게 대해서 참아주시니까 그 일을 자꾸만 반복하여서는 안 되는 우리들도 또한 이 안에서도 발견하는 것이죠. 아무튼 이 일들은 우선순위의 문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는 점. 하나님이 계시지 아니한 곳은 없습니다. 그러니 그분에게 무언가 숨길 수 있는 것은 단 하나도 없다는 그 진리를 우리가 깨닫기만 한다면 내 죄를 그냥 숨기려고 발버둥 안절부절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끄럽지만 있는 모습 그대로. 부끄럽지만 하나님 이 죄인이 또 왔습니다. 라고 하면서 말이죠. 죄를 용서해 주세요. 라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자.
골로새서 2장 13절 말씀에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셨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 예수의 이름으로 나아가고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만 하면 하나님은 다시는 그 죄를 기억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그 죄로부터 멀리 떨어지도록 그 죄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지 아니하신다 라고 했었던 히브리서 10장 17절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죄로부터 영원히 멀어지게 하실 줄로도 믿습니다. 그럼 여기 한 가지 조건이 하나 붙는 거예요. 다른 조건이 아니라 무엇으로? 죄가 있으면 하나님께 가까이 갈래야 갈 수가 없다니까요. 죄는 우리를 자꾸만 뭐하게 합니까?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가는 우리를 당긴다고요. 잡아 끌어내린다고요. 그러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뭐 해야 됩니까? 회개하면 되는 거예요. 죄를 자백하고 고백하기만 하면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참으로 믿어서 다시 사신 그 구세주, 다시 사신 예수의 그 생각을, 그 마음을, 그 모든 가르침과 그 말씀들을 우리 가운데 심령 육부에 새긴다면 우리는 결코 그 은혜 가운데 멀어지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로마서 6장 12절의 말씀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라고 했습니다. 지배하지 못하게. 무엇이요? 죄가 너희의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아라 라고 했었던 그 말씀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물에 불탄 듯 술에 술탄 듯 흐리멍텅하게 우리는 이러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도 기가 막힌 노릇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로마서 6장의 이 말씀들대로 그렇게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이 몸을 살리신 그분의 은혜를 체험했고 알았던 사람들도 넘어지고 자빠지고 딴 길로 가고 말이죠. 이상한 짓들을 많이 합니다. 최근 들어서 그냥 충격적인 뉴스를 봤어요. 우리나라에서 저명한 목사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가르치는 그 말씀에 위배되는, 전면적으로 위배되는 그러한 일들을 오랫동안 아주 그렇게 꽁꽁 숨기고서 했더라고요. 이 동성애자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 안에 이 동성애자들의 일만이 있는 것은 아니죠. 그런데 이런 동성애 신학교라는 것을 지었어요. 깜짝 놀랐어요. 전 너무 놀랐어요. 소름이 막 돋더라고요. 소름이 돋아요. 있는 건 알고 있었는데 그 주체가 그 사람인지 몰랐어요. 오랫동안 거기다 돈을 투자하고 학교에 그 사진에다가 신학교 치프라고 써있더라고요. 총장이라는 거, 총장. 그 사람이 세우고 돈 후원하고 그렇게 해서 한대요. 유명한 사람, 김종산 목사라. 유명한 사람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을 이렇게 이제야 본색을 드러내나 싶은 생각도 들고요. 너무 끔찍했어요. 제가 아는 한 목사님도 선배 목사님이긴 합니다만 그분도 동성애자를 향한 이 선교를 하세요. 국내 동성애자. 근데 그 방향이 달라요. 그분은 그 동성애자에게 이것은 죄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고, 그러니 그 죄에서 즉시 돌이켜서 돌아오기만 하면 그 죄를 하나님이 다 기억지 아니하시고 이제 다시 그 방향으로 가지만 않으면 된다라는 것을 격려하고 독려하여서 이제 동성애 길에서 벗어나서 바른 길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런 이 선교 일들을 하는 제가 아는 그런 선배 목사님이 있는가 봐요. 이분은 정상적으로 잘하고 있는 줄 알았는데 오랫동안 그렇게 그런 일들을 숨기고 있었는지 몰랐어요.
아이 세상에 동성애 목사를 길러내는 신학교를 세웠다. 거기다 돈을 후원한다. 성경에서 동성애를 가르치는 이 동성애를 그렇게 지금의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하면 안 된다. 이런 억지 소리를 막 합니다. 성경에서 얘기하는 동성애는 그것을 말한 게 아니다 하면서 이상한 논리로 자꾸만 펴는 거예요. 남자가 남자를 취하고 이게 동성애 아니에요? 그런데 이상한 얘기를 합니다. 당시에 동식 번성을 위해서 뭐 이게 뭐 필요했고 어쩌고 이상한 말 같지도 않은 말들을 늘어놓고 합니다. 로마서 6장의 이 말씀을 우리가 잘 안다면, 아니 그분 로마서를 그렇게 많이 가르쳤어요. 청년을 대상으로 이 로마서 말씀을 굉장히 많이 강해 설교도 하고, 근데 이 말씀을 알면서도 어떻게 그런 짓을 버젓이 하는지 모르겠어요.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아라 라고 했었던 이 말씀을 안다면 그게 죄라고 했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더 긴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아무튼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신 그 십자가의 길, 십자가의 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생하는 생명의 길을 벗어나지 않는 그 생명의 길을 가치 있게 생각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사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그 마음을 품고 예수님의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도 이 땅에서 우리는 함께 예수의 사랑을 전파하고 증거하며 함께 사는 이 사회를 이루어가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의 영혼을 하나님 받아주옵소서.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옵소서. 라고 하는 이러한 고백을 했었던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은 외면하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대속의 능력을 믿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그 이 땅에 보내신 일들로 드러나고 마침을 찍었습니다. 그러니 우리를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이 은혜의 행위를 우리는 왜곡시키거나 변질시킴이 없이 우리는 이 땅에 우리가 발딛고 살아가는 이 사회 속에서 같이 사는 사회를 이루어가며 예수의 사고와 예수의 사랑으로 함께 이루어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합니다.